기도드립시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인데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영광을 얻는 자가 되도록 세상에서 훈련 연단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버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취하여야 될 것들을 온전히 취하여 하나님의 기대에 만족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우리 남은 삶이 되도록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 증가하시사 이 시간만이라도 주를 만족해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참한 우리 권속들이 있으면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어 사원이 사랑 감추시고 주께서 친히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56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비천이를 막는 사람 길어지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비지나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시고 내 구주 진단하시는 날 고가가이 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점가하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 45절, 46절 세 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아멘. 무릎을 이사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지금 일이 교회 일이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화를 발견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발견한 사람 이야기, 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그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어서 요 설명을 이 내용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앞에 천국은라고 붙여놨어요. 천국은 그와 같다. 못 알아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값을 치룰 만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천국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값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못한다. 고인이 되신 고 백영익 목사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제가 그때 그게 참 은혜가 되었겠죠. 내 기억에 남는 것은 천국은 세 종류의 천국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나라 천국, 두 번째는 심령천국, 그 다음에 현실 삶의 천국 있다. 그렇겠죠. 현실 삶이 지옥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국 같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하면 아낌없이 값을 지불하라 이거야. 이건 뒤집어 놓고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천국보다 귀한 게 없다 이거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천국은 네가 사야 된다 이거야. 가져야 되고 지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기 위한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갖다 우리는 수없이 듣고 또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천국이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주셨다라고까지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천국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나? 좋은 줄 알지만은 값이 그보다 비싸면 못한다. 근데 이 보화 같은 밭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살 때 보니까 자기의 전부를 갖다 내버렸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순간에 아까운 것이 없다. 저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 아직도 이해를 못하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건 내게는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지만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 그건 나는 모릅니다. 근데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뭘 사놓으면 좋대. 뭘 사놓으면 좋대. 이게 뜬데 멋짠데.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사기 위해서는 막 빚을 내가지고 막 산다. 네. 그래가지고 맞아 떨어지면 돈 버는 것이고, 네. 그건 어쩝니까? 불행하게도 그게 자기 계산이 삐뚤어지게 되면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막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빚쟁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천국을 사기 위하여 우리가 투자했다. 에이, 그만 천국을 위하여 이 천국을 가면 근본에는 내가 꼭 이걸 갖다 사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 순서대로 말하면 첫째는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 가치를 아는 눈이 필요하다. 진주가 마루 밑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다가 진주가 알맹이가 이만한 게 뭐 떨어진 게 있겠습니까? 돌에 어디 하나 박혀 있는데 보니까 그게 진주야. 예를 들면 보석이에요. 근데 막 먼지 투성이가 되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나 그걸 갖다 보고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딱 보고 아 저게 보석이야. 그러니까 그거 갖다 그 사람들은 돌멩이 하나로 여기는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 가치를 아니까 그걸 갖다 그 금을 들여가지고 그걸 사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순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가치를 제가 바로 알면 값을 지불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요. 값을 지불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인색하지 마라.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예를 들면 값을 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값을 받고 예를 들면 만족하게 여기든지 아이고 이거 돌덩어리 하나를 내가 굉장히 이거 비싸게 팔았다 하는지 대강 이 사람이 이 돌을 갖다가 이런 돈을 주고 살라고 하니까 뭔가 이 돈이 뭔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아유 좀 더 주시오. 에이 급하시오. 이제 일반적인 내가 거래를 말합니다. 아이 나 좋다만 내가 드리겠소.
주시오. 이래가지고 그 돈을 사갈 때는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돈을 지불하는데 인색하지 않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카리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를 바로 알면 그 가치를 구입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미국에 자꾸 이민 가려고 우리가 힘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서도 보니까 미국에 파견 근무하고 나면 할 때 3년 되면 나오라. 왜 그러냐 하면 그 더 있으면 영주권을 갖다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주권을 얻는 기간 동안을 거기에 체류하도록 만들면 100%다 영주권 만들어 거기 머물러 버리는 거라. 미국이 좋다고요. 살기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국이 좋다고 하니까 돈 들여가지고 미국 가고 돈 들여서 이민 가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더 좋을란가 천국이 더 좋을란가 뭐 사람들이 분별도 못하지요. 미국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투자하는 걸 갖다가 미국 가서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오고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된다 하면 아끼지 않냐고 막 그거 막 가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아니 돈 들어도 좋다고 그 갑니다. 이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 다음에 가치를 알면 가치를 내 소유로 삼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을 지닐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실제로는 뭐 오전에 서재에서 다른 것 준비했다가 여기 내려왔으니까 이걸 말씀드리게 됐어요. 우리 조선조의 제일 최고의 명필은 김정희입니다. 추사 김정희. 그 추사체라 그래서 그거 누가 한 복 가지고 있으면 집안채 값도 됩니다. 그 추사의 글씨는 당대에 벌써 이름을 떨쳐서 추사의 글씨는 중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중국 사람들도 큰 명필들이 쏟아져 벌벌하는 그 나라에서 추사의 글씨 한 장을 받기 위해서 그 줄을 썼다고 합니다. 추사가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말이지. 근데 그 동시대의 인물인데 글씨체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봐도. 근데 호남 대필 김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시골에서 이름도 없이 그렇게 막 글씨를 쓸 데가 없으니까 막대기를 들고 모래사장에 가서 막 이걸 썼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붓을 이렇게 들고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쥐고 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글씨가 어떤 글씨일지 여러분 상상만 해도 대강 그려져야 힘차고 말이지 살아있는 글씨라. 근데 그 당대에는 그 글씨가 뭐 명필인지 뭐 졸필인지 그걸 심사도 받아보지 못하고 이름도 떨치지 못하고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다. 네. 어떤 옛날 시골 엿장사가 가위 땅땅 찌면 엿반탕 엿그릇을 뒤에 짊어지고 지게를 지고 딸깍딸깍딸깍 지마다 돌아다니면 고무신도 나오고 뭐 헌솥도 나오고 뭐 쇠붙이도 나오고 그다 한 짐 짊어지고 그래 엿박을 때 그 사람이 가면 그저 막 밑에 헌 병풍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폭 이래 있는 거라. 그래서 주인장 저 병풍 저거 못 쓰던 날 주시오. 내 엿 좀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은 병풍 테두리 뜯어가지고 공물로 팔라고.
그래가지고 엿장수가 평풍 테두리를 갖다 그때 무슨 갖다 구리로 이래 만들어가지고 돌리 테두리를 해놨는데 그걸 뜯어서 이제 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엿주고 바꿨는데 고물상에 갖다가 그 가져가니까 그 사람이 테두리를 뜯고 말지 속장을 버리는데 고물상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 글씨가 좀 이미 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뜯어가지고 돌돌돌돌 말아 놔놨다가 테두리값 쳐주고 그걸 놔놨다가 고서화 파는 곳에 가니까 그 사람이 이걸 보면 이거 글씨가 좋네 하고 이제 돈을 주고 삽니다. 고서화 하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니까 이제 옛 글씨 고정자에게 가니까 이게 참으로 명필의 그 솜씨라. 그래서 그 알고 보니까 그게 명필 김삼만에 남은 얼마 없는 유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글씨를 받았던 마지막에 소장자가 광고를 했어요. 김삼만의 글씨 한자라도 그걸 사여서 내게 가져오면 1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갖다 자기 것 샀는데 인색하지 않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이 보화 같은 밭을 판 사람은 자기 밭에 보화가 들어있음을 알지 못했든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가다 오다 하는 사람이 그 밭에 보화가 든 것을 봤으니까 보화가 땅속에 파묻혀 있었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드러나 있었을 것이다. 무슨 표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다시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속에 숨어 있는 보화가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 그걸 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는 저 보이지 않는 하늘 천국, 그것만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는데, 내 마음에 있어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천국을 자기 천국으로 삼지 못해. 그런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인용해서 보면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도 그 밭에 보화 같은 것을 발견한 사람도 그 밭을 살라고 하니까 내가 돈이 아깝다. 그 밭에 보화는 들었지만 보화는 알기는 알지만 내가 지금 그걸 갖다 돈을 들여서 저 밭을 갖다가 산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깝다. 이 사람은 알고도 못 사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그걸 갖다 자기 천국으로 삼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 때에 소위 말하는 지혜가 어떤 것이 참 지혜일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지식보다 지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주가 정말 거기에 보석이 박혀 있다, 저기 보석이 박혀 있다. 그래서 제가 저 돌멩이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주인 보고 내가 파시오 해서 안 파면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사기는 사야 되겠는데 내가 요즘에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가정에서 이건 내 이야기입니다. 저걸 갖다 반드시 내가 사기는 사야 되겠는데 현재 내가 돈이 없다. 그러자. 내 친구한테 가서 돈을 좀 빌리자. 그 보석을 갖다 확실히 인정하고 확실히 본 사람은 그 보석의 가치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보석의 값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귀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로 갈 겁니다. 가서 친구야
내가 어째서 돈이 필요하니까 좀 빌려다오. 아니, 내가 너 자네 뭘 보고 돈을 빌려? 아, 내가 잠시 후에 내가 돈 갚아줄 테니까 빌려다오. 그 사람은 아마 빌릴 수 있으면 빌려다가 그걸 샀을 거예요. 예. 그럴 거예요. 제가요, 어릴 때 제 고향이 경주니까, 이제 경주에서 우리 집까지 그 거리가 한 50리, 한 20km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제가 어릴 때 살았는데, 옛날 경주는 신라 수도일 때 사방 80리에 전부 길이 다 나서 그 근방에 있는 요새 저 산을 하나 개발하는데도 그거 갖다 고적 탐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검은 천 덮어놓고 있지요. 그 나라 망치는 사람들이 그거. 그때 우리 밭이 그 과수원인데 이 땅을 이렇게 파다가 보면요. 옛날 토기가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아시지 못하니까 나오면 이 옛날 그릇이 나온다고 그냥 뒤통수를 퉁 깨가지고 버리고 그랬어요. 요새 갖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안 형님 한 분이 그 신라시대 유물의 가치를 아니까 와서 우리 아버지가 그 판파디 집어놓은 걸 보고 아이고 아재요. 이거 앞으로 나오거든 고개 캐내가지고 날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드릴게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나오면 툭 깨버리고 그랬죠. 알지 못하면 천국도 그런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진실로 알지 못하면 발견해도 자기 천국 만들지 못해요. 값을 내는데 인색하면 천국을 자기 천국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내려서 말씀을 이걸 준비하면서 정한 제목이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우리는 돈을 내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예? 요거 기억하고 사십시오.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덜 좋은 것을 값으로 내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값으로 주고 살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이, 육신보다 영혼이 더 좋은 것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보다 덜 좋은 육신의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자의 세상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사람을 만나든지 해서 사람을 보든지 해서 질문하실 때에 성경에 여러분들 다 보시면 이건 다 드러나니까 너 돈이 얼마 있니? 너 지금 세상의 지위가 무엇이냐? 네 땅이 얼마나 있냐?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는 것들, 다시 말하면 세상 땅, 지위, 돈, 명예,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너 그거 얼마나 있니? 너 지위가 뭐니? 이걸 예수님께서 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보면 그 질문들을 보면 네가 믿음에 있니? 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그것이 가치요. 예수님께서 네게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보다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 그보다 적은 가치로 여기면 그걸 주고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째 주제가 뭐냐 하면 무엇을 하는가? 네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변호사하냐? 판사하냐? 네 사장하냐? 네가 사업하냐? 월급쟁이냐?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이걸 지금 제가 깨달음을 가지고 몇 가지 준비했는데 7가지인데요. 이게 내 자신과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분별 기준이라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진실로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 순서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서가 뭐냐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그러고 나와 상대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내 자신이 이거 천국 시민이 내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게 내 자신의 가치를 정하는 분별 기준이란 말이야. 내가 여태 세속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때대로 물질의 자녀냐? 세속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제가 어제 신문을 제가 보고 신문에 뭐가 났느냐 하면 마사다 요새의 역사를 거기에 전직 세종대 교수였던 분이 마사다의 역사를 한 페이지 내놨어요. 그게 이제 화요일 날 신문에 그런 역사가 한 페이지씩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고 있다가 접어놨다가 오늘 내가 다시 그걸 그대로 내가 적어서 옮겨놨어요.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잠깐만 제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드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점령을 당해서 다 빼앗기고 다 점령을 당해서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경에 나오죠. 돼지를 잡아 돼지 피를 가지고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폭동을 일으켰는데 거의 반란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말이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저 갈릴리 지역까지 회복했는데 로마에서 그때 로마 황제 네로가 이거 보통 폭동으로 보지 않고 그때 로마의 제일 명장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해서 군대를 얼마나 줬냐면 8만 명을 줘서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은 24,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명장이라고 하는 것이 서두르지 않아요. 저 유대 땅 밖에서부터 전부 점령해 들어가. 여리고를 해물고 이렇게 밖에서부터 이걸 다 함락시켜서 마침내 예루살렘만 딱 고립되도록 만들고 그 8만 명이 딱 둘러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천년의 요새지이기 때문에
8만의 군대를 가지고도 24,000명을 갖다가 함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끝내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줄여서 함락됩니다. 함락이 되고, 네로가, 그 중간에 참 네로가 물러나고, 여기 왔던 장군 베스파시안이 로마 이외, 공의에서 황제가 돼가지고 귀국하고 그 아들, 성경에 나오는 티투스라고 하는 아들을 총사령관으로 갖다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도록 만드는데 그 아들이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만인가 되는데 절반 210만이 죽었어요. 어떤 성에서는 여자와 아이들만 이렇게 피신시켜 놓은 그 수장고에서 산채로 불태운 채 죽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마치 모진 혹독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민중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감탄스러운 것이 뭐냐면 자기네들에게 개인적으로 오는 말이죠. 압제나 어려움은 그 견뎌냅니다. 그걸 감당해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막 회치하면 그건 막 못 견디는 거야.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막 죽을지라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들은 막 붕괴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제우스 신을 섬기는 성전으로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납니다. 그렇게 호되게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성전을 갖다 그렇게 회파하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그걸 갖다가 전에 한번 로마도 경험했기 때문에 박살을 냅니다. 완전히 막 박살을 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는 말이지 이스라엘을 요번에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겼노라고 해서 그 기념 주화까지 막 발간하고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을 갖다 때려잡기 로마가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럴 때에 저 동쪽에 마사다 요새, 그 요새에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나오죠. 열심당원. 유대교에서는 그 종파가 여러 가지 많은데 첫째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사두개파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헤롯 땅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한파입니다. 한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현실 영합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나오고 바리새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에세네파. 이 사람은 극보수예요. 극보수. 그 다음에 열심당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극우주의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사다 요새를 영소라는 지도자가 이 열심당원이라 극우파라. 거기에 남녀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960명이 그 요새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얼마나 견디느냐 하면 그 마사다 요새를 둘러싼 로마군이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천의 요새지니까 어찌하지 못하니까 2년 동안을 또 가둡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후에 왜 함락이 되었느냐 하면 그 요새가 로마 군인 2만 5천 명과 유대인 포로 6천 명을 동원해서 그 성을 둘러쌌는데 그 성은 천의 요새인데 서쪽으로 이렇게 크게 바위가 한 틈 붉어져 나온 틈인데 거기에다가 유대 노예로 쓰고 있는 유대인 6천 명을 시켜서 거기에서 토성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을 쏘고 돌을 던지려고 해도 유대인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성이 다 높이까지 올라오니까 그만 막 석포를 갖다 휘날리고 막 불화살을 휘날리고 해서 그 이제 요새대가 그 마사다 요새가 파괴되고 이제 끝이 왔어요. 그때 그것을 지휘하던 장군의 그 일장 연설이 나중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거는 시간 나면. 참 장렬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을 들은 모든 남자들이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처자식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이별하고 다 가족을 처리하고
남자들이 나와서 10명을 한 사람이 10명 죽이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10명 죽이고 맨 마지막에 지도자는 다 죽이는데 성경 율법의 제일 큰 죄로 여기는 자살, 홀로 자살해서 끝이 나요. 근데 끝이 날 때 뭐냐면 성 안에 있는 무기고 뭐고 다 없애버리는데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데 곡식을 쌓은 창고만은 그대로 둬라. 왜 그대로 둡니까? 로마 군인이 들어왔을 때 마사다를 지키던 용사들이 굶어서 죽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먹을 양식을 이렇게 쌓아도 그들은 죽어갔다. 그 에세네파와 그 열심 당원들이 거기에 모였을 때 오랫동안 벌써 준비를 해서 거기 뭐 양식을 쌓고 그 물을 준비하고 그 무기를 준비해서 자기 민족혼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거기서 죽고 여자 2사람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아이 5명이 살아있더래요. 그 다음에 그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졌다가 조국을 방문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사다 요새 거기 가서 뭐 며칠을 지내든지 거기 가서 지내다가 가면서 이 컵에다가 병에다가 마사다의 흙을 담아 돌아갔대요. 미국에서도 아르헨티나 남미에서도 그 유대인들은 왔다가 돌아갈 때 마사다의 흙을 병에 담아가지고 돌아가서 그걸 침대머리에 두고 그 흙을 볼 때마다 그 조상들의 정신 이걸 추억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유대종파지만 우리하고 들지만 유일신 하나님과 그 유일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가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 교회의 가치, 이건 말이지 그들이 불가치며 이건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하고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글을 다시 읽으면서 내용은 제가 대강 알고 있지만 그 글을 다시 보면서 옮겨 적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가치로 알고 있는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 가치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갖다 지불했는가. 마사다 요새의 용사들은 목숨을 아낌없이 지불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사는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네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가 살펴야 돼. 우리 자신이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지금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대지를 밟고서 있어도 나의 나라는 이곳이 아니라 나는 저 하늘나라 소속이다. 네가 소속감을 바로 가지고 있느냐? 내 육신은 어느 땐가는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 육신의 장막이 거두지는 그날이 내 영혼 사이, 이 세상과 영혼 사이에 기념비적인 한 날이 될 것을 네가 그렇게 알고 살고 있나?
이전에는 내가 돈만 있으면 걱정 없고 먹을 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예수가 있어야 내가 살 수가 있다. 이제는 내가 말씀을 먹어야 배부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나?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나? 이전에는 세상 친구들이 좋고 세상 재미가 좋고 재미있었지만 이제는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이 되고 예수가 좋고 말씀이 좋고 그런 사람으로 네가 살고 있나? 이전에는 예수 믿을 때 이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헌금이나 11조가 아깝고 인색했는데 이제는 헌금 많이 내는 것이 즐겁고 11조 많이 내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나? 이전에는 교회 봉사가 일같이 힘들고 내 시간 빼앗기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한 봉사, 내 교회를 위한 봉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봉사, 이걸 갖다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예. 예,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뭐 이 교회를 위하러 뭐 당장 그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교회를 위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시간이 바빠서 다시 한번 큰 제목 두 번째, 첫째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이걸 분별해서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고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얼마나 소유했나 보다. 얼마나 소유했나 보다. 무엇을 소유했나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소유했나? 네가 땅을 얼마나 가졌나? 네가 돈을 네가 얼마나 가졌나? 세상 지위를 얼마나 가졌나? 네가 세상적인 지식을 네가 얼마나 가졌나? 기술을 얼마나 가졌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도대체 네가 뭘 가졌나가 중요하다. 무엇을 가졌나?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속에 예수를 가지고 있나? 예수 있나? 네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나? 네 속에 천국이 있나? 네 속에 진리가 있나? 네 속에 예수 사랑이 있나? 네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나?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들과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그 가치를 여기고 삽니까?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을 가졌다고 떠들고 야단해도 예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의 권세를 가졌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뭐 세상의 명예지위를 가졌다. 그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 가치가 가치로 여기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속에 진리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참 기쁨도 없다면 소용없어요. 그거 지가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해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다 귀한 그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땅의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의 때를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가치로운 것을 위하여 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진주를 보고 진주를 자기 진주로 삼고, 그래야 보화 같은 밭을 보고 나무의 밭이 아니고 그것을 내 밭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에도 그러하거니와 역사에도 참 가치를 위하여 세상 가치들을 초계처럼 여기고 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저희들이 보고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바른 투자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빛을 비추셔서 참 가치를 발견하는 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저희들이 미련한 것을 깨우쳐 진실로 좋은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보다 아래에 있는 가치들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 이 세상이 어느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우리에게 주신 천국, 우리에게 주신 그날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세상에서 참으로 값지고 좋은 것을 잘 장만해서 영원히 후회 없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삶을 우리 주님에게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